이제 백성환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박수로 웰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강대상이 가려 있어서. 근데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이 단을 좀 올려놔야 돼요. 근데 항상 목사님이 허리를 숙이시고 그 무릎도 제가 알기는 강한 무릎이 아니신데 무릎을 구부리시고 항상 단을 깔아주세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뵙지 못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분이 말씀 전한다고 깔판까지 깔아드리는 목사님이 계신가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마음에 듭니다. 한 1년 남짓 교회를 출석하면서 참 우리 교회 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나이 많으신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냥 나이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신앙도 연륜이 쌓여있는 모습.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들, 우리 교회 안에 그냥 깔려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나이가 많아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구간 동안에 그래도 주일이면 예배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전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로부터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부담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맨 처음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시내산 언저리입니다. 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만들고 또 인구조사도 다 끝냈습니다. 싸움에 나갈 장정도 따로 또 세워놨습니다. 자,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시내산에서 살려고 탈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자, 드디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동하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나팔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법궤 좌우 사방에 60만 명의 대군이 법궤를 중심으로 보무도당당하게 행군을 시작하고 또 그 주변으로 200만 명에 가까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이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야길에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원이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 그 장엄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일말의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을 때 북쪽으로 넓게 펼쳐지는 신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감격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턱 밑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또 어느 족속이 살고 있는지, 또 농사에 적합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하는 열매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먼저 들어가서 정탐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을 옆에 두고 가나안 산지길을 올라서 북쪽으로 갈릴리를 지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 하맛 어구까지 올라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종단하면서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탐했던 것입니다. 자, 마침내 40일의 정탐 기간이 끝나고 정탐을 한 정탐꾼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이 있는 진영에 도착하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정보가 그들에게는 궁금했습니다. 그들 눈에 비친 것은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막대기 끼고 내고 온 엄청난 포도송이 열매, 그리고 석류, 무화과 열매도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올려드린 보고는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먼저 한쪽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있는 대로 한번 펴놓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같이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27절,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자, 27절의 내용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엄청난 과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보고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살 땅이 없더이다, 이 얘기입니다. 남방에는 아말렉이 있고 산지에는 헷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또 해변과 들녘들 사람들이 살기 편한 평야 지방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인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할까 궁금해서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거친 광야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온 그 사람들 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비친 그 가나안의 모습은 자기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요롭고 강하고 견고했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문명을 이어받아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권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명권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의 눈에는 당신들이, 자기들이 초라하게 보인 거죠.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 부딪혀 왔던 거예요. 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거리니까 이제 갈렙이 또 다른 보고를 내놓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자, 갈렙이 한 얘기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인크리지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마음이 착 가라앉고 실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소리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능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소수의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항상 다수의 의견에 밀리게 맙니다.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말은 듣는 사람 귀에 그대로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역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들어보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아마 그 사람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자, 이미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마 정탈문 끝나고 내려오는 길 가운데 12명이 서로 모여서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할까 격렬하게 토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안 된다. 우린 싸워 이길 수 없다. 아니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10사람을 비롯한 이들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산이 없다. 아예 굳혀버린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 결론은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그 불순종의 그 마음들이 그들 속에 이미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친다는 것은 그 불순종의 바이러스를 백성들 속에 심어주면서 백성들도 하여금 이 불순종에 동조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정탐꾼들의 그 판단, 올바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정직한 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가나안 산지를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구인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7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약속을 망각하고 있다면 그 어떤 약속의 혜택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자, 백성들은 여기서 소리 지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한 말투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아까 읽은 우리 1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자,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아,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요즘 한국 사회에 얼마나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만큼 물론 어려운 환경이 있었겠지만 입버릇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그 버릇이 사실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심리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옛날에 그 지긋지긋했던 그 어려웠던 과거조차도 오히려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나았었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난 인생길을 돌아보면 이런 말은 한두 번씩 듣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많은 분들, 한국의 6.25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침 저녁 먹을 것이 없어서 연탄 한 장도 새끼줄에 껴서 들고 다니는 기억들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우리 세대는 이런 말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유독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죽을 일이 많으지? 죽겠다 그러는 거야. 옛날에 한국 사회에 시내 버스가 있었습니다. 노선버스. 오래전 얘기죠. 그때는 그 버스에 그 안내원이 있었어요. 그 아가씨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때 우리를 그 사람들 차장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시죠? 그때만 하더라도 교통이 많지 않으니까 아침 출근 시간이나 학교 등교 시간에는 버스가 만석이죠. 그냥 꾸역꾸역 그냥 다 밀어 싣고 굉장히 힘도 세죠. 이 차장들이. 그냥 한쪽 손에 이쪽 잡고 뒤로 밀고 이러고 가요. 오라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사는 이렇게 싹 회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속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때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런 게 기억나시죠? 근데 노선 중에 청량리에서 중량교 가는 그 노선 버스가 있었어요. 청량리에서 중량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차장이 버스장에 내릴 때마다 청량리에서 중량교 가요, 청량리에서 중량교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버스장에 기다리겠던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청량리에서 중량교 가요 이 말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죽겠다라는 말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죽을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어떤 말도 우리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불평, 원망,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절망의 말을 할 때 차라리 죽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인데.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명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어느 사람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 사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식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다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비록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우린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은 비록 그 당시에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을 이루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동안에 행해오신 일들이 그토록 많은데도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원망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마지막으로 심판의 호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두시는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두시는 이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시 않는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어느 때까지 할 것인가? 자, 어느 때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일이 오늘 이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드러놓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을 탈출할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있고 애굽 전역에 파리가 들끓고 이가 들끓고 그래도 애굽 전역에 흑암이 됐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리는 때가 있었어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막상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소리쳤습니다. 자,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넌 다음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한 다음에 막상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또 원망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극심한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 거짓이죠. 지금의 이 상황이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안 좋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세계에서 건망증이 가장 심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마자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대놓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은 민족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조차도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셨다면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비록 추워 죽겠다고 말을 할지라도 여전히 빨리빨리 가자고 아마 재촉했을 것입니다. 자, 약속을 눈앞에 두고 할 수 없다. 못하겠다. 그 땅에 안 들어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부정적인 말이나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바이러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이 죄의 전염성은 백성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몰살시키고 못에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시면 감염 경로도 없습니다. 잠복 기간도 없습니다. 그 즉시 100% 확진의 100% 치사율입니다. 치료약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닥치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전염병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오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스스로 겸비해서 낮아져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엎드립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되나이다. 노예로 있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땅까지 오늘까지 능력으로 인도해 오신 것을 열방 나라들이 다 알고 있나이다. 이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듣고 있던 그 이방 나라가 와, 너희 여호와가 그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드릴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할 것이나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고 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저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든 말을 지금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자, 무서운 말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왜? 그들이 한 말대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냥 여기서 살다 죽어라. 너희들 시체가 이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그냥 살다 죽어라. 우리는 흔히 광야 40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걸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했는데도 정복하지 않겠다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 가데스 바냐를 중심으로 너희들 40년 그냥 여기서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40년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흘러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백성들로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신을 믿겠다 몰려오게 되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430년간 침묵하시면서 이 때를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와서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 이 시간까지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죠. 왜?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니.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 나 하나님 프로젝트에 올라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다 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야곱도 요셉에게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까지 내 시신을 팔레스타인에, 내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옮겨달라. 요셉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다시 애굽을 나갈 때는 내 시신을 반드시 그곳에 묻어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죽어서라도 묻히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의 땅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묻힐 그 소중한 권리까지도 그들은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바람 부는 척박한 그 광야길에서 죽어나가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서 안식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어디에서 안식하기를 바라시는지 저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다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고 있어야 할 존재의 의의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38년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아침 먹고, 점심이 되면 점심 먹고,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특별한 할 일이 없었어요. 먹다 죽는 일이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결혼한 여인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1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자,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내장한 광야 땅을 밟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일어났던 비극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애굽을 완전히 그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을 끼고 나왔다는 거죠.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면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상에서 빼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예전에 있던 그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또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빼어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 잠복 기간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두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 못할 일이 아니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면 꼭 어디 가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목회자나 교육자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이 드러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많고 또 신앙의 연륜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때만 되면 이렇게 자리를 채우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 자산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영적 자산이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이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면 또 여러분들 때문에 앞으로 어나더 30년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유산이죠.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금년 안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께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가십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뮤레타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깊은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무덤 속에서 끝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밀려오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